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나 불신앙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역사만큼이나 불신앙의 역사도 대단히 오래되어졌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기독교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와 성취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역사도 세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들의 생각이 다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사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된 자주 하는 질문 중에는 이런 것들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수많은 악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사랑 많은 분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벌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그들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당신들이 믿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일견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지만 사실은 그 질문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속성이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신조차도 자신들의 생각에 이상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교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교만의 단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8장 25절, 29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시는 이런 속담을 너희들이 쓰지 못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장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속담은 아버지가 신 것을 많이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일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죄를 많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저주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도, 악도 그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상 세대에 아무리 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처럼 자신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신앙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인 것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2월달, 어쩌면 3월달도 이 에스겔을 계속해서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을 삼아야 됩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에스겔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일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또 영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면 아직 쓸만한 아직 괜찮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사는 영적인 일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루어지는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우리 주된 관심은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뜻을 계획하고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 마음대로 유한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솔히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니 비록 우리 70, 80의 100살의 짧은 생애를 살지만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살아도 영원을 꿈꾸고 사십시오. 이게 뭔 말인가?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이 영원히 남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생명도 죽음도 그 불변하는 원칙과 규칙대로 우리에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제 또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목적과 목표는 이것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혜를 풍성하게 이루고 능력을 풍성하게 이루고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여전도에 우리 회원님들 찬양을 드렸던 그 가사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속에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아멘. 지혜롭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어리석게 살았으면 그 열심이 허사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찾고 지혜를 쫓고 지혜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섬김에 있다. 하나님 신앙에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지혜의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직업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돈 버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서 교회 섬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기에 그 안에서 지혜가 발견되어지고 지혜롭게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쫓아야 된다.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 또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창조와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발휘되어지는가? 고난과 어려움 때에 발견되어지는 것. 이 창조적인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여 나가고 길을 찾을까?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신앙하고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쭈그러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창조적인 생각이 발견되어지고 극복의 길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보존하고 지키는 능력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 따라가다가 내 욕심 망가져버리면, 그것이 그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모래성이고 공등탈,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확장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겁니다. 천천히 가도 든든히 세워지는 성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담고 살아간다. 내가 정의로우면 정의로울수록 내가 들어간 그곳은 즐거움이 풍성하여집니다. 하는 것마다 사람의 마음을 상처가 되게끔 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짓과 위선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그곳은 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되어지고 본인이 가는 그곳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시켜 나아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는 환영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행복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의로움이 하나님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다움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려지지만 정말 우리의 그 인품 속에, 행함 속에, 이 언행 속에 성도다움 면모가 나오는가? 그것은 무엇가 기준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입에서, 내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가 성도답지 않겠어요?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빛을 반사해주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본문의 23절과 또 본문 밑에 있는 32절의 그 동일한 말씀인데 2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인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악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멸망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사이다 먹은 것 같이 시원하죠?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냥 그 악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잘 되는 거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저거 언제 망하나 저거 언제 망하나, 그러다가 정말 그 작가가 나하고 마음이 통해서 그가 망하게 그걸 쓰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자가 망하게 되어진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원케 되어지고 그래야 되죠. 악한 사람이 잘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좀 좋지 않은 정치인들은 상대방 정치인을 없는 거라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자기 얘기로 오게끔 그런 일들도 정치적으로는 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자의 멸망을 원하고 바라고, 다 사실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이 규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2019년도는 안 됐는데 2020년도에는 돼. 그러니까 너희들 좀 마음껏 2020년도에는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멸망과 죄인의 죽음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임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인의 죽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캐릭터,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 그들에게 가는 걸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죄인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은혜와 사랑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 있는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선의 방법이고 선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에스겔서 18장 3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 죽을 길에 서 있으니 죽게 되어지는 것이니 살 길이 있다. 그러니 살 길로 나와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길을 찾고 그 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은 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끔 그 생명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어서 죽게끔 하려고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죽기를 원하는 걸 아닌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그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 피할 길,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된 모습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법도 인간 간의 관계에 있는 그 관계법도 우리를 죽이려고 세우는 법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법도. 그죠? 스피드 제한이 있습니다. 60마일, 70마일.
이걸 왜 둡니까? 티켓 물려가지고 돈 받으려고요? 제일이 왜 있습니까? 법을 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왜 퍼니시먼트를 줍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누군가 만족되어지는 일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체가 다 공공이 다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질서를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법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길이 있으니 삶의 길로 와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길, 하나님의 길들로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살아가야, 잘 살아야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는 태도 중에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버릴 것, 버리는 것과 새롭게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릴 거는 버리고 새롭게 할 거는 새롭게 하고.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악독이라는 것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복수를 하게끔 하는 뿌리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거 언제 기회만 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버려라.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버려라.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수심을 내 가슴 깊숙이 심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서운함을 계속해서 심어놓지 마십시오. 나 서운하게 했어? 그럼 너도 한번 그 서운한 거 뭐 당해봐야 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서는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한다면 사회 속에서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들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이고 외식은 모든 위선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외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춰가는 작업이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의지하고 새 힘을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잘 되어져 있는 것처럼 외식하여서 겉으로 꾸미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들의 생명의 일들의 갈급함이 필요한 것이고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방방 없이 헤매이고 갈등 생길 때에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외식적으로 위선으로 하나님을 결단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헐뜯고 반대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해라. 왜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께 불려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아직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법도와 주의 사랑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살리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속에는, 하나님의 인성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뿌리 깊은 복수심으로 그 백성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 정반대의 인성으로, 인품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거 버리면서 갑시다. 하루아침에 다 안 버려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산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버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를. 우리 의도가 뭔가. 실수하여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정상참자.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말씀 배웠죠? 예.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길 원하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찾는 것은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강렬합니다. 그죠? 옛날 돌이켜보세요. 아이가 젖을 우유를 어떻게 먹었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냥 쭉쭉쭉쭉 빨아먹죠. 그냥 언제까지? 배 다 찰 때까지. 둥또덕또덕또덕 트름 나올 때까지, 그냥 충만할 때까지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아이의 물려준 우유를 끝까지 먹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생명이 거기에 있고 자라라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거 그릇된 신앙생활, 그릇된 교회 생활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근데 내 경험으로 교회 생활을 판단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오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요 일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고 자라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십시다. 내 생각과 내 바램으로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들에 날아다니는 그 하루살이나 풀벌레들이 자신들의 눈에 비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큰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풀벌레들이 자기들이 날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지가 정말 그렇게 푸른데 이 밖에 나와 있는 이 살림의 이 초록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을 하늘 그 파란 그 푸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그 정도일까? 더하면 더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찌다 그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다 정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하여 주신 것, 그것 바라보며 깨닫게 하신 것 겸손히 그 주어진 만큼, 비춰진 만큼 성실을 다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갑시다. 살 길에 서면 생명이 옵니다. 죽을 길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살 길을 발견하여 가십시오. 더불어 우리 또한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움을 누려나가는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